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이제 로마서 14장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갈등에 대해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들을 또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데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생각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비본질적인 문제로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음식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음식법을 따라가지고 이 부정한 고기들, 돼지고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정한 음식들은 우리가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채소만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음식법, 구약의 음식법의 그 규례들을 우리가 다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음껏 돼지고기도 먹고 마음껏 부정한 음식들도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율법에 금지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비판했다라는 것이죠. 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에 정통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방인 중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해 주셨는데 음식법은 다 끝났는데 아직도 그 음식법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부정한 음식 또 정한 음식을 정해서 먹고 있느냐라고 믿음이 약하다라고 너희 유대인들은 아직도 믿음이 약하다라고 그렇게 업신여겼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음식 하나 가지고도 서로 판단하고 또 무시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들 보니까 식당에가 제일 군기가 빡시고 제일 싸움이 많고 갈등이 많더라고요. 국수를 먹을까 밥을 먹을까 그거 가지고도 많이 싸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식당에서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구약 시대에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논쟁 때문이었는데, 먼저 이 논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한 논쟁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우리 지금 말했던 음식법 이런 것도 있고,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음식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사법부터 보면은, 제사법에는 뭐 소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같은 이런 제사들이 들어가 있고,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법이 제사법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제사법은 다 구약 시대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구약에 나오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이런 제사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죠.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법,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완전하게 제사법을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더 이상 제사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제사법이고요.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도덕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와 있는 법이 도덕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율법에 나와 있는 도덕적인 법들,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잘 담고 있는 그런 법들이 도덕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이어질까요? 이어지지 않을까요? 예, 이런 정신들은 당연히 이어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든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든지 이런 도덕법과 관련된 것들은 그대로 다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의식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의식법 안에 이제 음식법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의식법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율법의 규례들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할례를 받는 것,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 거라든지 또 절기를 지키는 것, 절기,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오늘 논쟁이 되고 있는 음식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의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법은 어떨까요?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정신만 이제 우리가 지키고 여기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죠. 뭐 돼지고기를 먹는다든지 또 멍멍이를 먹는다든지, 멍멍이인데 조금 있으면 못 먹어서 참 안타까운데 이제 못 먹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 또 이런 음식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구별해서 먹을 필요가 없고 다 먹을 수가 있고, 또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이제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면서 또 십자가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절기도 여러분 다 지키지 않죠. 여기 나오는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 뭐 수장절 이런 것들, 초실절 이런 것들 다 이제는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대에 음식법이라든지 이런 의식법에 대한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된 이 초대교회 가운데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또 혼란스러운 문제였다는 것이죠.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장에서 파는 고기라든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든지 장례시장에서 먹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부정한 음식이지 않은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유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매일 풀만 먹고 사냐, 어떻게 채소만 먹고 사냐라고 하면서 우리 고기도 좀 먹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서로 좀 포용하고 또 관용할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또 앞에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나의 신앙의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서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서로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좀 받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나오는데, 교회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업신 여기는 데에서 모든 갈등과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른다라든지, 나는 믿음이 좋은데 너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라든지,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뭔가 업신여기거나 또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주지 않는다거나, 내 방식이 맞고 너는 너의 방식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은 다 생각과 방식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좋은데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내 거를 고집하고, 또 그 생각이 지나치면 어느 순간 상대방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업신 여기게 될 때 그 감정을 서로 느끼고 갈등이 심화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길 때가 있는데, 이것은 신앙의 기본 자세, 또 신앙의 기본값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비슷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도 정중앙에 있는 걸 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옆에 강대상이 있는 것도 있는데, 감리교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 강대상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이 위치 가지고도 굉장히 첨예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강대상이 가운데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가운데 있기 원하는 사람도 있고, 양쪽에 두 군데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두 군데 놓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지혜로운 목사님은 조금 잘못 옮겼다가 또 교회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루에 1cm씩 그렇게 옮겼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1cm씩 계속 조금씩 옮기니까 별로 티도 안 나고 아무도 모르고, 또 나중에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이 그렇게 교회 강대상을 목사님이 옮기고 싶은 데까지 그렇게 옮길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은 예배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목사들은 이렇게 정장을 입을지 가운을 입을지, 넥타이를 여름에 하면 될지 아니면 노타이로 할지,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드럼이나 전자악기를 쓸지 말지, 무슨 드럼을 치냐라고 하면서 또 일렉기타를 치냐고 하냐면서 전통적인 또 오르간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찬송가를 많이 할지 복음송을 많이 할지, 또 교회 재정을 어떻게 쓸지, 아까 말씀드린 식당에서 음식을 우리가 주일날 뭘 먹을지, 국수를 먹을지 밥을 먹을지,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교회가 이런 거 가지고 갈등이 있을까 싶지만 갈등이 있는 교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도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 그리고 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본질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든지 성경의 완전성,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건지 무호하다라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본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겠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서로 양보하기도 하고, 또 서로 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 주기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본질을 디아포라라고 말하고 비본질을 아디아포라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본질에는 일치, 그리고 비본질에는 자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본질이 아닌 문제로는 서로 비난하고 또 서로 그렇게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본질만 같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고백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적이 아니고 다 동지이기 때문에 같은 길 가고 같이 동역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마음이 나눠져서는 안 된다라고, 믿음이 연약하고 나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기다려주고 참아주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3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화면 나오네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은 나도 하나님의 택하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자녀인데, 우리가 불화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면은 이걸 좋아할 사람은 사탄밖에 없고 박수칠 사람은 사탄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또 어떤 교회 가보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도 설교자가 뭘 저렇게 물을 많이 마시나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잠깐 이렇게 또 숨을 돌리는가 보다라고 이해해 주는 교회도 있고,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는데 너가 왜 판단하고 너가 왜 그를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느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다른 사람은 맡기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렇게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 우리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봤다면은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위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6절부터 이어지는 9절까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나니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잘 한번 분별해 보면서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조심해서 써야 될 말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말을 쓸 때, 여러분, 이 주를 위하여 산다는 말을 내 뜻대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내 생각대로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신념으로 주를 위해 살고 또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열심으로 크게 사고 칠 수도 있는 사람이 이런 부류의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항상 그 옷 속에 뭘 품고
품고 다녔는가 하면은 칼을 들고 다녔고 자객이라고 불렸던 자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처럼 보였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기들의 열심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아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열심당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내 뜻대로 주를 위해 살고 내 뜻대로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결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용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기도 하고 허물들을 우리가 덮어주기도 하는 것이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 형제도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형제이기 때문에 저 자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더 예를 갖춰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바울이 교회 안의 갈등, 음식 문제, 본질과 비본질, 또 업신여김의 모든 문제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는 이 순교적인 신앙의 이야기를 왜 갑자기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신념을 조금 죽고 또 내 생각과 내 고집들을 조금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죽겠냐라고 그렇게 바울이 반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교신앙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순교신앙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교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순교도 아무에게나 그렇게 순교하라고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고 있는가, 하다못해 내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죽고 내 고집과 내 신념을 조금이라도 꺾어보려고 하는가,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깨어지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까지만 되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정말 주를 위해 죽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순교자의 신앙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먼저 형제를 위해서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형제를 위해서 내 마음이 깨어지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받아도 좀 참기도 하고 형제를 위해서 사랑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또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때,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내를 향해서 당신이 집에서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말하면서 살림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말하는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계십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계시죠. 또 남편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남편에게는 이거 월급도 쥐꼬리만큼 갖다 주면서 하면서 이렇게 당신의 능력도 안 되면서 뭘 그렇게 많이 요구하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녀에게는 이제 싹수가 노릇하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서로 여러분 없이 여기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에게 계속해서 나는 너에게 옳은 말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관계가 무너져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번만큼은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으면은 여러분 그때는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말만큼은 안 하려고 했는데 했으면은 그 말은 꼭 여러분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러면서 그 말을 꼭 해버려 가지고 갈등과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들을 우리가 서로 낳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 영적인 우월주의, 또 교만함,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고 또 상대방을 없이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조금 실수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좀 넘어가주기도 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은 좀 참아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공동체에서 가져야 될, 또 가정에서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처음에 정말 죽도록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데, 나한테 내 마음에 어떤 상처를 줬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잠이 오지 않기도 하고, 또 그 말이 잊혀지지 않고 늘 우리 귓가에 맴돌기도 하고, 또 그것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분은 6개월, 1년, 또 몇 년이 지나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완전 나랑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이야 라고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렇게 서로 봐도 인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으십니까? 예. 근데 사실은 다 있다라는 것이죠.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우리는 여러분 결이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결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상대할 가치가 없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저히 상대할 가치가 없는, 도무지 함께 있을 수 없는, 격이 맞지 않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견디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지금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는 사람은, 앞으로 그 사랑을 나에게 용서를 통해서 베풀어 주실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다른 형제를 통해서, 다른 자매를 향한 마음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적용하라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변화되어야 될, 나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죠. 잘 아시는 책일 건데 앞에 화면에 보시면요. 여러분, 펜은 어떤 사람이니까? 펜은 그 팬은 멀리서 이제 그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스타들을 바라보면서 멀리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 공연을 마음껏 즐기지만, 공연이 끝나고 나면 이제 돌아가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간 사람이 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주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키기도 하고, 또 자기 안에 고집이 죽어야 될 것이 있다면 죽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자꾸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가 바로 제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팬은 어떻습니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공연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냥 말씀 좋았네라고, 또 기도하고 좋았네라고 하고 나가서는 그 말씀에 실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팬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구나, 나의 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실천하고 적용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또 그들을 위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첫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먼저 내 자존심과 내 고집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계속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렇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서로 살리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귀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